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앉아 계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적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의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우리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들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희들에게 또 한 가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미하며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안타깝고 힘든 것이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 고난주간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들 가운데에 말씀을 보면서 어제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지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기도가 되면서 하나님, 이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집니까? 라는 그런 물음들이 저희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고난주간, 오늘 원래 계획대로라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성찬을 함께 가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고 부활을 생각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예배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로서 그곳에서 교회로서의 그 예배와 그 섬김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그분의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부활절 주일에 정확하게 한 주 전 주일을 일컫는 바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이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옷을 벗고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그 시간들이 바로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또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주일은 바로 이 종려주일과 동시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구체적인 그 길들을 이제 걸어가시는 그 시간들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미처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셨던 그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벌써 고난주간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 고난주간을 맞고 계신 여러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코로나라는 현실적인 이슈들이 연일 신문지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이슈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함몰되어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실제로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종려주일 때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이 한 주간 동안의 시간들을 우리가 비록 더 떨어져 있어서 잊어버리기 쉽지만은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온전한 찬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온전한 찬미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바게라는 마을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두 제자를 그 벳바게 건너편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보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는 것을 너희들이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풀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할 때 누군가 묻는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나귀가 저 건너편 마을에 지금 그곳에 묶여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예지하신 거죠.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오실 구원자 왕에 대한 그 선언,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과 비슷한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내용이 같은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당시에 여러분 지휘관이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입성을 할 때에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 대신 농사나 짐을 나르는, 짐을 수송하는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처럼 승리의 왕이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평강과 겸손의 왕으로서 입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메시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를 실제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당시 로마의 지배와 기득권의 억압 가운데에서 정치적인 자유를 갈망하고 그것을 소망하였던 이 유대 백성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 가운데에서 그들을 로마 가운데서 그들의 기득권 세력들 가운데서 저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소망, 그 도래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작 그분의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는 그 실제적인 이유,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화목 제물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공생의 이 마지막 시간까지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나귀를 타심으로써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그 능력, 치유와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환호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돛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돛을 나귀의 등 위에 얹고 길에 펴면서 종려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를 흔들고 그 가지를 땅바닥에 펴면서 왕의 입성을 기뻐하고 열렬히 환영하였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하더라. 마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그 어릴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로 말미암아 들려졌던 그 동일한 찬송의 소리가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선포되고 나타내는 그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겉옷을 까는 것은 지극한 존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종려 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와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왕이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거나 지휘관이 승리하여서 개선장군처럼 들어올 때에 열렬히 환영하고 존경을 표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종려 주일, 이 벳바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이들의 이 열광적인 환호가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싸늘한 적개심으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런데 그 기대와 그 소망이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에서 떠났을 때 그들은 아주 무서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서운 군중들로 그렇게 변해 버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성이 소동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시간들이죠.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유럽 각지에 흩어졌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제사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시간들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약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동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이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는 과연 누구이신가? 예수는 과연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피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지구와 같은 이 환난의 시간, 코로나와 같은 이 엄청난 현실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칫 그 수많은 이슈들 가운데에서 그곳에 빠져들고 그곳에 함몰되어져서 자칫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현실에 붙잡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시간적으로는 하루가 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여러분,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갑자기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시더니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그들의 상들을 들어 엎으시고는, 그리고 제사를 위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난리를 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디서 구하셨는지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고 채찍으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는 그러한 광경,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소위 예수님께서 깽판을 치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 거룩한 성전 가운데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 개가 지어졌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다윗을 통하여서 준비된 그 수많은 물건, 그 수많은 금들로 인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거대한 성전을 지었죠. 그것이 첫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복귀하여서 지었던 아주 소소하고 작게 보였던 스룹바벨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또한 전쟁을 통하여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이제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데 헤롯 성전이라 일컬었습니다. 바로 이 헤롯 성전이 오늘 예수님이 보시는 그 성전, 그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 BC 19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9년 전부터 약 8년 동안의 성전의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려 46년 기간 동안 예수님이 지금 있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성전은 보수되고 확장되고 있는 시간들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있죠. 왜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헤롯 대왕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신의 입지를 잘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성전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성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권의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었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방문하는 수많은, 명절에 찾아오는 수많은 그 사람들의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서 그 상인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지역으로 퍼져 있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와야 될 재물이 있었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것. 그런데 그것을 그 먼 곳에 서서 며칠 동안 걸어서 오다 보면 이 짐승들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온전한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전통 가운데에서 그냥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양을 준비하고 염소를 준비하고 비둘기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성전 안에서 그 매매하는 것들을 그곳에서 허락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역사 가운데 보니까 이 비둘기 한 마리를 가격이 얼마냐 하면 이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 한 마리의 가격이 시중에서 파는 비둘기의 80배의 돈을 더 받는 것이죠. 비둘기가 그렇다면 양과 염소나 그 다른 재물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 그곳에서 온갖 비리와 타락과 더러움들, 그 모든 돈들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이권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이 상황들 가운데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 가운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주님께서 그대로 가져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은,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매매하고 속이고 세속적인 비리와 타락이 난무하는 그 장터로 만들어 버린 그 제사장들의 모습들, 그 성전의 모습을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사복음서의 다른 곳에 이 말씀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그냥 예수님이 둘러엎으시고 소위 깽판 치시는 이 부분들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신 이 말씀은 바로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전체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그 숨은 비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성전은 어떤 곳인가? 물질적인 욕망과 세속적 욕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전은 매매하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둘러엎으시고는 예수님은 갑자기 변하셔서 정말 자애로운 모습으로 그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을 이상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것을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작 가장 어린 아이들은 그곳에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렇게 외쳐야지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장 2절에 인용된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까지 분위기 좋았잖아요. 벳박의 그 마을까지 오면서 얼마나 분위기 좋았습니까?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왕의 오심을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냥 좀 그대로 가셨으면 안 됐을까요?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서 어머니의 그 원한 가운데 그 잔치의 분위기를 깨트리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여기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었을까요? 그런 의문이 제가 들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왜 찬물을 끼얹듯이 행동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찬미하고 찬송하고 구원자에 대한 열렬한 환대 가운데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행동해 가셨으면 안 됐을까요? 왜 이렇게 깽판을 치셔야 하셨습니까? 이런 의문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마태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원래 시간적인 순서로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다시 베다니로 나아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다 엎으시는 그 사건이 시간적인 순서 가운데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마태복음은 왜 예루살렘 성전 입성을 바로 이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면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성전 가운데 가서 다 엎으시고 그렇게 환호하며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에 못을 받고 그들 마음의 실망과 그들 마음의 좌절의 모습, 그 모습을 안겨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이 취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다른 성경 어느 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시고는 또 변화된 바로 돌변된 모습으로 그들 예수님께 나와왔던 소경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던 이 기록들이 왜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묻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16절 말씀에 있는 온전한 찬미입니다.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어린아이들의,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들은 열광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찬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찬미를 온전케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온전한 찬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노하고 분노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고치심과 치유하심, 그것을 보고서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그 어린아이의 찬미를 온전하게 받으시고 온전하게 하셨다는 그 찬양이, 그 찬미가 온전한 찬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찬미하고 찬양하면서도 언젠가 혹 우리 가운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성난군중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었음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주중에 아내와 같이 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인터넷이나 맘카페 가운데에서 교회에 대해서 참으로 비참한 댓글들을 다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힘들고 화까지 나는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쓰는 그 자극적인 말을 하는, 그렇게 욕하는 그들의 첫 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도 이전에 교회에 다녔지만, 나도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어지는 그들의 말은 굉장히 무자비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너무도 얇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말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가치 없이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빛으로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녔던 이들입니다.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교회를 떠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보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불현듯 찾아오면 우리 역시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떠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 당신의 긍휼과 그 은혜에 우리를 맡길 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찬미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찬미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온전한 찬미가 되게 할까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찬미를 온전케 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어질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에 대한 알미 우리 가운데에 정확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이고 세속적인 욕구들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뒤엎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일성의 좋은 분위기와 인기를 그대로 이어가시지 깽판 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자비한 그 군중들로 돌변하지도 또 제사장들처럼 이상히 여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모습들로 지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는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변화되지 않는, 변화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인 것을 우리의 가슴속에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찬미를 드릴 수 있을까? 온전한 찬미로 하나님 앞에 이 일주일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그것은 우리 자신이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집으로서 존재해야 하는 성전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심과 동시에 성전 안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성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없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의 자리에, 그분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곳에서는, 그 거룩한 성전에서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의 더러움이나 세상의 타락한 것들을 그곳에 채우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짓과 음욕과 물질과 욕망과 이기심으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들을 채우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름 아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도의 소굴입니다.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바로 이 거짓과 음욕과 물질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득가득 채우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로 채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도둑의 소굴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은 거룩함으로 채우는 곳입니다. 이곳은 기도로 채우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살고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그 맹인과 절름발이를 살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역사들이 바로 나의 가슴, 나의 머리, 나의 생각 가운데서, 이 영혼 가운데서, 이 성전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 고난주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당신이 걸어가셔야 할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간 그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슬퍼하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아파하고, 그냥 금식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이전의 고난주간의 시간이었다면, 이번 한 주간의 고난주간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라는 이 말씀처럼 이 한 주간만큼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찬미가 온전하게 되도록 예수 그가 누구신지를 알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성전인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분명한 암과 그 정체성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올려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위기를 모르고 깽판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와 구원자가, 진리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분이 걸어가셔야 될 길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진리를 이 한 주간 동안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